네.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금년이 이제 종교개혁 502주년이 되는데요. 이제 청년부 헌신 예배와 같이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종교개혁을 우리 청년 중심으로 한번 다시 역사를 해석해서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청년 일꾼들 준비되어지고 또 다음 세대 교회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세미나 조금 딱딱하고 분량이 많을 것 같아서 요 파워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또 그림을 좀 사파를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비춰지는 대로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주시면요. 자, 이 장면은 종교개혁 직전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십자군 전쟁을 한 200년 동안 하게 되는데요. 십자군 전쟁 200년 동안 한 5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직전에 이 십자군 전쟁을 왜 그렇게 나가게 됐냐면 종교 전쟁입니다. 완전히 어떤 선교도 아니고 이 모슬렘권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때 이 십자군 전쟁을 한번 갔다 오면 공로를 쌓아서 우리 집에 8명이 있던 6명이 있던 공로가 너무나도 충분해서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다고 로마 캐토릭이 이 전쟁을 합법화하고 전쟁 나가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200년 동안에 약 500만 명이 죽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는 어느 정도 이 종교 전쟁을 하면서 복음에 무지했냐면, 심지어는 8살 난 아이들도 십자군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 한번, 독일에서 한번 있었는데, 이태리에서 어떤 소년 8살짜리가 환상을 봅니다. 너희들도 아이들도 십자군 전쟁을 나가라. 그래서 8살 아이가 소리쳐서 우리도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 3,000명이 모였습니다. 8살 난 어린이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른들이 꾸지람하고 너가 성경을 모른다, 또 이 바른 신앙이 무엇이다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3,000명이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거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갔는데, 그만 그 배는 노예 상인의 배였어요. 그래서 그 3,000명에 되는 8살 난 아이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고 어디로 흔적이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 한 번은 독일에서 일어났어요. 그때도 어린아이가 십자군 전쟁 나가야 된다고 외쳐서 그때도 한 1,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십자군 전쟁을 나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알프스 산을 넘다가 다 동사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당시 교회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은 성경도 모르고 또 구원의 은혜도 모르고 주님께 드리는 헌신도 모르고 그만 교회의 미신적인 혹은 공로 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도 모르는 채 때때로는 전쟁의 희생자가 되어져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과거의 종교개혁 직전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뭐 로마 카톨릭에 대한 종교개혁은 아니지만 여전히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채 또 미신적인 사상과 잘못된 구원의 복음 그런 걸로 많은 영혼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참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종교개혁 직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그런 상황에서 1515년 로마 교황청에 재건축 공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재건축을 하는데 그만 자금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면죄부를 팔면서 이제 면죄부를 사면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십자군 전쟁 때도 잉여 공로 사상이에요.
잉여 공로 사상, 내 한 사람이 희생하면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 내가 면죄부를 사면 그 죄를 탕감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죄부도요, 면죄부 파는 장면인데, 면죄부를 그냥 파는 건 아니에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아주 잘해요. 이 면죄부를 살래야 살 수밖에. 마치 오늘날 홈쇼핑에 들어가셔서 어떤 물건을 볼 때 너무 그 설명을 잘해서 사고 싶다, 그럴 정도로 이 면죄부를 팔기 위한 설교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 설교자는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으로 면죄부를 사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도 장사인지라 이 머리를 썼어요. 죄의 종류에 따라, 분량에 따라 면죄부 사이즈가 다릅니다. 큰 죄를 진 사람은 이만한 사이즈의 면죄부를 사면 되고요, 조그만 죄를 진 사람은 이렇게 조그만 거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도 영업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설교자가 50% 갖고 50%는 로마 교황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하고 완전히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걸 팔아서 자기의 수익을 올리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교회는 성경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의 은혜도 모르고 완전히 깜깜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이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교회의 모습이 깜깜하다, 그러면 여전히 사회도 깜깜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우상이 크게 확대된 나라일수록 가면 지저분하고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필리핀이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또 인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인도 가게 되면 물이라든가 이 환경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잡신을 다 섬기기 때문에요, 문화 자체도 더럽고 도덕적인 개념도 훨씬 낮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을 복을 주실래 주실 수 없는 깜깜한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와 같이 어두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셔서요. 자,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의 1000년 동안 영적으로 깜깜한 그 시대에 하나의 임무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때 3분의 2는 제하여 버리고 3분의 1은 연단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스가랴서에 말하고 있는 교회 개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3분의 2는 제하고 그 가운데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그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데, 바로 이 1483년에 태어난 마르틴 루터를 하나님은,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이 마르틴 루터를 일찍이 그 이전에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의 손길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깊은 어떤 목회자로서 어떤 사역을 오래 한 그러한 경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와같이 생동감 있는 믿음을 이 청년 때에 갖게 해서 이와 같이 교회 역사 속에 큰 획을 이루는 종교개혁을 이와 같이 준비했는데, 이 마르틴 루터는 1483년생이에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 루터가 1505년 7월 2일 벼락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벼락이요. 그 집에 고향 대학을 있다가 고향 집에 갔다 오다가 그만 친구와 같이 가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습니다. 자, 이 사건을 그래서 휴턴 테른하임의 체험이라고 부르는데, 이 체험 때문에 루터는 큰 죄의 질책에 빠집니다. 죄질책이요. 이때 벼락을 맞고 친구가 죽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몸이 못 쓰고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루터는 아버지가 광산촌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광산촌에서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어요. 성 안나라고 하는 수호신이 있었는데, 성 안나 수호신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막 외쳤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오늘 이처럼 벼락을 맞아 죽게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상당히 근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고통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체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님께서 드디어 루터의 영혼을 뒤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영혼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데, 루터는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은 우리 한국교회에, 특별히 장로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길손주 장로님, 길손주 그분이 예수 믿기도 전에 철로역정을 있다가 이 체험에 빠져서, 이 체험에 하나님 내가 죄인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한 달간을 울부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칼빈이나 루터나 종교개혁자, 청교도들, 또 우리 한국교회 다 똑같이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 청년 때일수록 좋습니다. 물론 장년이 되어서도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에 늘 하시는 방식인데, 청년 때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청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시편 119편 9절에 있는 것처럼 그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을 해서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교회 역사를 또 성경을 봐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청년 때 이 체험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자들이 말할 때 이 체험은 6살 때부터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찍이 하면 더 좋고요. 예를 들어 리빙스톤 같은 경우는 한 8살 때 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을 아예 8살 때 헌신해요. 주님, 제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신 예배 때요, 이 8살짜리가요 이 체험이 있은 후 헌금, 쟁반, 우리는 이제 바구니 같은 걸 하는데요, 그 당시 영국에는 쟁반이었어요. 이 소년이요 이미 이걸 경험했어요. 회심의 체험을. 쟁반이 자기 순서에 왔는데 쟁반을 받아들고 그 위에 앉았어요. 쟁반 위에. 어른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 뭐 하는 짓이냐? 저는요 저 자신을 다 주님께 드릴 겁니다. 주님께. 루터도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갈망하면서 구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그는 이 죄의 질책,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무엇인가? 아직 구원의 은혜, 복음은 잘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가장 죄를 짓지 않냐고 확실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수도사로 생각해요. 그리고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사가요. 자, 수도사가 되어서 새벽 미사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을 만나서요, 공부는 하기 싫은데 돈이 없다고 빠져나가려고 핑계 대는데 그 선생님 한 분이 돈 다 대주겠다. 공부를 해요. 신학 박사까지 됩니다. 신학 박사요. 그리고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까지 되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깨달았는데 아직 죄 용서에 대한 은혜까지는 못 갔어요. 죄 용서요. 그러니 그 마음에는 여전히 구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뭐 해드려야지, 뭐 해야지 자기의 행위만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신학 박사가 되고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까지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수이니까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다가 특별히 시편 1516년 시편 강해를 하다가
죄의 용서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그때 본인이 이미 사제가 되었고 신학 박사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몰랐어요. 지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그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까지는 체험을 못했어요. 이것을 1516년 시편을 강의하다가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고 바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은혜고, 내가 아무리 행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이 루터의 회심 과정에서 사실은 그 영적 변화를 어떻게 했냐면 나 자신의 철저한 죄로 인한 무능을 깨닫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건지시는 그 원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이 회심의 체험을 통해서 철저히 낮아진 영혼이 됩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새벽 미사 한 번도 빠져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순례의 모든 공적을 쌓아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때 그에게 나타난 특징은 굉장히 낮아진 상태, 영적으로요. 그래서 주님만 철저히 의존하려고 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자신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1517년 10월 30일이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때 이제 루터가 이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깨달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일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헌금했으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다 나의 구원의 직접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즉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을 철저히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이때 결정적인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루터에게요. 보통 신학자들은 로마서 1장 16절을 보는데 그것보다 갈라디아서를 평생에 3번, 4번씩 강해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의로워지려고 하는가? 내가 불의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 행위로는 안 되는가? 율법의 행위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10년간 해봤어요. 죄를 깨닫고 의로워지려고 10년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지적 동의가 아니고요. 나의 인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여러분 이 세대에서요 가장 소외된 계층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요 청년들에게 어떤 것을 제공한다거나 또 요 앞에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자수성가하는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살았던 그런 세대예요. 그러나 지금 세대는 청년들에게 그 어떤 것도 기회 제공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청년들 사역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때 청년들이 가장 소외계층이다, 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되면 전 자기의 생애를 그리스도에게 다 던지게 돼 있어요. 다 던져요. 그리고 요즘 청년들의 가장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대학교를 가도 똑같아요. 장차 취업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 자매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가정을 이룰 것인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거에 대해 정확한 대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니엘,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졌어요.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도요. 다윗이 수많은 연단을 거친 다음에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인생을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 불확실성한 이 세대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청년 때 일찍이 예수님 만나는 거,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청년 때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깨달아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이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것과 함께 하나,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해요. 자, 십자가 신학은 성도에게 반드시 환난이 있는데, 반드시예요. 그냥 어떤 성도는 있고 어떤 성도는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있는데, 이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안일한 삶에 빠지지 않고 계속 영적 전투를 해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청년 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을 강의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루터는 사실 더 이상 자신의 생애 속에서 무서운 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또요, 영적 전쟁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그거에 전혀 미래를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왜 10월 31일이냐면요. 이 10월 30일은 아무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11월 1일이 중요해요. 11월 1일이 만성절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11월 1일 모든 성인을 한꺼번에 예배하는 만성절이라는 것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날에 사람들이 성당에 와서 성당에 유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성물들이요. 예수님의 베네 쪼가리 조각, 또 십자가 지셨던 조각, 또 성인들의 뼈, 이런 것들을 쭉 진열해놔요. 그리고 그 성당에 제일 먼저 와서 그거를 보는 자는 다 죄 용서함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11월 1일 너무 많이 사람이 모이니까 10월 31일부터 모여요. 줄 서기 위해서 줄을 쫙 서요. 그런데요, 귀족들은 줄 안 서요. 하인들을 미리 보내서 밤새 줄 서게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같이 와서 너 가.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다가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가요. 더 빽이 있는 사람은요, 사제에게 돈을 줘서 문 열기 전에 들어가요. 뒷문으로 해서 들어가서 봅니다. 자, 그 당시에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 용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하여 루터가 10월 30일에 많이 모이니까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벽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95개 조항을 걷습니다. 이 95개 조항의 내용은 면죄부를 사서 죄 용서함 받는 거 아닙니다. 또 이 연보에 돈이 땅랑 들어갈 때 그때 용서함 받는 거 아닙니다. 왜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합니까? 또요, 정말 교황이 그렇게 마음이 좋다면 왜 면죄부를 주고 용서합니까? 그냥 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진짜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싸우는 게 진짜 구원의 회개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95개 조항을 걸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오시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 가톨릭은 루터를 죽이려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문서가 나오고 로마 가톨릭은 루터 때문에 큰일 났어요. 이제 교회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루터 때문에. 그래서 1521년 보름스 의회에서 루터를 소환합니다. 와라. 그리고 너가 가르치고 믿고 있는 교리를 포기하라. 그래서 루터가 옵니다. 보름스 회의를 갈 때 많은 사람들은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면 반드시 자객을 숨겨놓고
반드시 죽게 되니 가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때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름스의 지붕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참된 복음을 모든 많은 자들이 듣기 위해서 그는 그 길을 나섰던 거예요. 이때 이미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루터를 환영하는 사람들이요, 2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요,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루터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로 빨리 너가 가르치는 그 교리를 포기해라. 포기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는 담대히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때 빠져나올 때 친구들의 도움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요. 그는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몰래 잠입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가 그에게 시련의 시간이에요. 시련의 시간이요, 어려운 시간이죠. 변장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르트부르크 성 안에서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일단 신약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여기서 이 젊은 청년 루터 종교개혁자의 특징은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이후에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굉장히 정열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책들도 썼기도 했지만 이 신약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신약 성경을 거의 3개월 정도에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에서 이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어 성경이 결국은 이 독일에 방언이 많아요. 방언이 많은데 이 독일어 성경 때문에 독일어가 통일이 되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루터의 생애, 종교개혁자의 생애에 나타난 특징은요, 성경에도 그렇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자를 쓰십니다. 부지런한 자. 그저 주님께 예배하는 데 부지런하고 맡겨준 일에 부지런한 자들을 쓰는데, 청교도들은 특별히 이 부분을 어떻게 강조했냐면, 주일 아침에 늦잠 자는 자, 예배에 늦는 자, 또 예배 시간에 조는 자, 이때 다 치리했어요. 치리요, 여러분. 조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강단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강단이 높아요. 칼빈 때부터 종교개혁자들. 네, 왜 그러냐면 설교 시간에 절대로 못 졸게 해요. 네, 그래서 고개를 이루고 해야 돼요, 여러분. 칼빈의 이 사역한 데 좀 있으면 나와요. 그런 지역에, 그런 교회를 예배당을 가보면 그렇습니다. 더욱이 칼빈 같은 경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모두 온갖 은혜를 주시는데 졸면 놓치고 있잖아요. 상습적으로 조는 자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월요일 아침에, 월요일 날 의회 경찰이 옵니다. 구류 유치장에 가요. 네, 유치장.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졸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유치장 가지는 않잖아요. 네. 스펄전 때는 더 했어요. 19세기 아주 명설교가 있잖아요. 강단이요, 공중에 걸려 있었어요. 왜요? 교인이 14,000명이다 보니까요, 뭐 이 사람들이 이러고 들어야 되는데 14,000명인데 공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분은 두루 넣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의자 싹 치워버리고 서서 예배 드렸습니다. 서서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배에 가장 부지런한 자들, 루터가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 시간도 아까.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3개월이 돼도 못 읽는 성도들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해. 그리고 루터가 지은 저작전집을 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요. 부지런한 사람이 평생 읽지도 못할 내용을 써놨어요. 왜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다시요, 화면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 페이지. 그 시간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루터는 교사로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 이후로요.
그래서 1529년에 요게 루터가 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성경 속에서 십계명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사제들이 주기도문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개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들어가는 이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루터는 1546년에 세상을 뜨는데 그때까지 전심전력을 다해서 청년 때로부터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위하여 전생애를 드리고자 했던 그의 생애는 종교개혁으로 쭉 관철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종교개혁자 하나 더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 장로교의 결정적인 교회론을 쓰고 교회의 체계를 이루었던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요, 루터까지 지금 보았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주시면, 자, 이 존 칼빈은 1509년생이에요. 1509년생인데 은혜는 23살에 받았어요. 1522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요 사진에 있는 요 사진이 칼빈이 태어났던 집이에요. 자, 1509년에요. 그때도 2층 집이에요. 그리고 요 칼빈의 집에서 교회가 한 50m 정도 떨어졌어요. 그게 느와용 교회입니다. 느와용 교회요. 그러면 칼빈은요, 그 아버지가 교회의 직분자였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다음 페이지요. 존 칼빈이요. 여러분, 존 칼빈이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 수염이 항상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턱이 굉장히 뾰족해요. 턱이요. 그래서 이 턱이 뾰족하고 성격이 굉장히 신경질적이에요. 그래서 야같이 서양 사람들이 늘 자기를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콧수염이라든가 수염을 많이 기르는데, 칼빈이 요 수염이 있는 거는 그런 면을 좀 야같이 가리기 위한 거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다 그림 그릴 때 턱이 너무 뾰족해서 요 수염으로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또 이 칼빈도 청년 때 은혜를 받아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그런 인물인데, 1532년 가을에 명목적 신자에서 진정한 신자로서의 회심을 경험합니다. 이게 33살 되겠죠. 23살에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경험해요. 가을에. 그러면서 이 칼빈은 그 당시 미신에 빠져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는 그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이태리, 스페인 다음으로 로마 카톨릭 국가예요.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자, 그때 그는 개혁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른 복음,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변호하고자 하는 열심을 갖게 돼서 그의 나이 27살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씁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27살이에요. 27살. 지금 우리 청년 가운데 저도 한번 이 칼빈을 볼 때 나는 27살 때 뭘 했나? 네, 그런 생각을 때때로 합니다. 물론 총신 신대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과연 칼빈만큼 내가 깨닫고 있었는가? 성경을? 그렇지 못해요. 훨씬 못합니다. 그러면 나의 청년은 이게 뭐지? 때때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일찍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물론 이 칼빈은 55세까지 삽니다. 그 당시 55세는 오늘날로 친다면 한 80세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그 생애가 이 23살 때, 27살 때 책까지 내면서 그 나이에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로 그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반열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또 가보시면, 그래서 칼빈은 27살 때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내용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도 시대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칼빈을
프랑스 왕인 프란시스 1세가 너희들의 가르침은 새로운 가르침으로 이단이다. 그래서 칼빈이 말을 해. 우리의 가르침은 이단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기독교 강요를 그가 출판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독교 강요를 출판한 게 1536년인데요. 5번을 개정해요. 그래서 마지막 개정판은 1559년. 그래서 큰 볼륨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기독교 강요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도서예요. 이 기독교 강요를 칼빈은 왜 썼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썼어요. 전도요. 그래서 이 칼빈의 심령에는요,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습니다. 왜요? 저 많은 사람, 그 당시 프랑스에는요, 거의 국민의 99%가 교회 다녔어요. 성당에 다녔어요. 그런데 복음은 몰라요. 그러니 이 젊은 칼빈의 이 심령에는요, 뜨거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온 세계 가운데 어느 나라 교회를 쓰고 있는가 볼 때, 여러분, 그 나라 교회에 청년들이 어느 정도 선교사로 나가 있는가를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나라의 교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년 5월 달에 암만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암만에 한국 선교사가 한 10명 있어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는 한 80명 있어요. 다 젊은이들이에요. 미국 선교사. 너무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강력한 교회다 큰 소리 치지만요,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 청년들이요, 청년들이 다 그 청년들이 어떻게 훈련받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으로 따진다면 거의 해병대 수준으로 받아요. 더블백 치고 그 극한 상황에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습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초대교회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구 지역에 왔던 선교사들이 똑같아요. 22, 23살 이때 다 들어왔어요. 그들이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이 지역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대구에서 전도지를 어디까지 대구 범위로 보신지 아십니까? 이 대구에서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신지 아십니까? 풍기까지 갔어요. 풍기. 안동, 그 위에 영주, 안동, 풍기까지 간 거예요. 풍기까지 낙이 타고 가서요, 전도지를 여러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풍기 가면 풍기 성례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1907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대구에서 거기까지 가서 전도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 왔던 이 선교사들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동경, 요코하마까지 거의 3개월에서 5개월 걸려요. 그렇게 배를 타고 왔다가 다시 요코하마에서 부산까지 또 와요. 그리고 다시 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겁니다. 그중에 이 대구는 대구의 선교사, 안희화 선교사라고 한국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그 선교사는 부산에 있다가 이 대구 지역에 와서 쭉 저 경산까지 늘 이렇게 전도 지역으로 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칼빈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 정도 있었던 거예요. 청년이. 왜요?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이 칼빈은 1536년에 스위스 제네바로 들어갑니다. 제네바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 칼빈보다 19살이 많아요. 파렐이라는 자가 청년 칼빈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와요. 그래서 칼빈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도시에서 종교개혁을 같이 하자. 이미 파렐은 시작했어요. 그 지역에서. 그랬더니 칼빈이, 저는 나이도 어리고요, 또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고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파렐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너의 공부만 생각하는 자는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세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칼빈이, 아니, 하겠습니다. 칼빈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거든요. 소극적.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538년에서 쫓겨나요. 왜냐하면 칼빈의 종교개혁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칼빈을 시의 우두머리로 세울 걸 염려한 정치가들이 칼빈을 쫓아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또 가보시면
자, 요게 칼빈의 제네바 사역인데요. 지금도 제네바 대학에 가면 벽에 요 네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파렐, 그다음에 베자, 칼빈, 그리고 존 낙스. 요 네 사람이 있는데 1909년에 이 동상을 세웠어요. 탄생 400주년.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쫓겨나서 여러분 스트라스부르크 프랑스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 개척을 합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다시 재청병을 받아서 1541년 스위스 제네바로 내려와요. 그때 이 제네바로 내려올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을 쫓아낸 교회에 다시 오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파렐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것을 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칼빈이 예 갈게요. 내려올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요.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주의 문양에 이렇게 돼서 그 안에 이 하트가 그려져 있어요. 심장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나의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라고 하는 청년 칼빈의 고백입니다. 청년 칼빈이요. 자, 그래서요 다시 화면으로 오셔서 이제 여러분 제가 마무리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네바로 돌아왔어요. 제네바로 돌아와서 요 제네바 교회입니다. 여기서 그가 주님의 부름을 1564년에 부름을 받는데 1564년까지 계속해서 여기서 종교개혁을 해서 스위스 제네바가 완전히 복음화되어지는 전 도시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칼빈의 종교개혁 사상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본인이 체험했죠. 청년 때요. 그리고 본인이 주님께 드려졌죠.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다. 물론 칼빈이 제네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도덕적으로 문란한 걸 싸그리 개혁을 해요. 노상방뇨하는 자라든가 젊은이가 나이 든 사람하고 결혼한다든가 이러한 그 당시 사회적 부패를 싹 일소하게 되는데 자, 이게 청년에게 있는 주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내 심령을 깨끗한 심령으로 드리고자 하는 시편 119편 9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청년 칼빈이 이와 같이 종교개혁했던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님께 항상 기도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결국 칼빈이 죽습니다. 1564년에 죽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 죽었을 임종을 앞두고 친구들을 다 모아두고 강론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칼빈의 무덤이 지금 제네바 시민공원에 있는데 맨 처음에 이 칼빈이 이 무덤에 묻힐 때 얘기합니다. 나의 무덤에 어떤 비석도 세우지 말고 여기에 칼빈이 묻혔다는 것도 알리지 마라. 그래서 아무것도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걱정한 사람 하나가 50년 후에요. 50년 후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무덤 앞에다가 JC라고 하는 딱 사이즈가 요만해요. 돌 하나 JC 이니셜만 딱 써서 무덤 앞에 놓았어요. 그런데 50년 후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요.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그 상태로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 지역을 가서 그 공동묘지 관리인에게 칼빈 무덤 어디 있느냐 했더니 모르더라고요. 공원 관리인이 몰라요. 칼빈에 대한 관심이 아주 없는 겁니다. 또요. 느와용이라는 곳에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그 지역으로부터 2시간 반경거리예요. 개혁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칼빈이 이와 같이 강력한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의 전략과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세속화하고 구원 백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시대를 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죠? 칼빈과 같은 젊은 청년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또 한국사회가 구조적으로 도무지 개혁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유일한 소망은
기독 청년에게 있습니다. 기독 청년. 왜요? 이와 같이 끓어오르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네, 여러분, 사실 우리 청년부 가운데도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매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동안 교회 목회 한 30년 이상 경험을 보면요, 결혼하기 전에 은혜 확실히 받아야지, 대충 받았다 결혼하면 거의 다 명목적 신자로 떨어져 나가요. 네? 아이 키우고 남편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요. 그게 깨달았습니다. 청년 때에 이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자, 그러면 결론 내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분해야 됩니다. 이유는요,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부지런히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수준 높은 말씀을 증거해야 성도들에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조적인 장치로 강단을 높인 거예요. 졸지 못하도록요. 말씀의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로 핵심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세계관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이때 일어나요. 헌신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주를 향한 영광을 위한 그러한 목표를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청년들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이 청년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세파를 거쳐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청년 때에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에. 또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나의 생애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사를 봐도 망한 사람 없고 성경을 봐도 망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내 상황에 원수들이 나의 목숨을 빼앗는다 하더라도 말씀 의지한 사람 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그 부분은 성경의 교회 역사 속에 확실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환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각각 청년들에게 준 하나님의 또 계획과 사명이기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주의 돌보심과 섭리를 경험하고 주를 평생 의지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그 수많은 위협 속에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던, 어려워도 인내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교회 역사 속에 지금까지 502주년까지 기념할 정도로 세계사 역사를 바꿔놓는 이러한 영적 흐름이 청년들로 인해서, 기독 청년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대구 동성교회 청년부가 이와 같은 영적으로 강력한 부흥의 역사와 또 주님께 드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